할렐루야. 화요일 소망의 성경 공부 바이블 스터디에 오신 소망회원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을 김영미 집사님께서 우리와 함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힘차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있어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기도는 소망의 회장 되시는 권오승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의 하신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실록의 5월 아름다운 계절을 맞아 가정의 달로 섬길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였사오니 하나님이 함께하고 축복해 주는
저희 가정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으로 온전히 주님 말씀 위에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적인 풍요보다 마음의 풍요가 소중함을 알게 하시며, 없는 것에 불편하기보다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여호와 은총을 주시옵소서. 교만으로부터 오는 자존심과 허영심을 버리고 겸손함과 정직함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셔서 천국 백성 된 자로서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저희 속에 임하였기에 저희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동시에 저희들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계속되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해도 육신이 연약하여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저희를 유혹하며 낙심하고 실패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케하사 선택하신 주님의 계획만을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을 저희 속에, 심령 속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 속에 믿음 위에 세워진 우리 연합교회, 지난 44년간 지켜주시고 이날 이때까지 발전시켜 주시며 인도해 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서 우리의 하늘나라의 이 지점이 저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빛과 소금이 되어 복음의 반석 위에 기초가 되게 되는 주님 뜻에 합당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손종훈 목사님의 새시대 새로운 목회 비전 속에 영역을 7배나 더해 주시사 주님의 사랑과 성령 충만하시어 이 어려운 목회 사역을 담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날이 아쉽고 한시가 소중한 저희 소망회원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인도하사 항상 기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 사랑, 소망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노약하여 병상에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온전치 못하여 거동이 불편하고 이러한 가정, 참 남편과 아내를 먼저 여의고 애롭게 참 하고 있는 어려운 가정이 많이 있음을 기억해 주사 주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위로의 영으로 찾아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귀에 쓰시는 정성기 목사님을 통하여 시편 92편의 말씀을 강론할 때 성령님 함께 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바로 전달되도록 진리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통하여 참가한 우리의 모든 소망의 원들 모두 말씀 앞에 겸손히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이전보다 더욱 성장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92편을 가지고 정성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우리 시편 92편 성경 봉독을 권인옥 권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지존자여, 희망금과 비파의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니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풀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하는 것들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소망의 어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우리 소망의 어르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화목 그리고 행복이 넘치시고 늘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92편은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번영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기쁨으로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 시편은 유일하게 여러분 그 시편 제일 위에 보시면은요,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이 시편이 성전 예배에서 안식일 아침 제사 때 불려졌다라는 뜻이죠. 구약시대 성도들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인 안식일에 공적 예배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의 첫날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공적 모임인 주일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요, 제일 왼쪽에 빨간색으로 주일이 빨간색으로 색칠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같은 마음을 지닌 우리 다른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특별한 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의 어르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습니까? 예배 마치고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시고요, 정기적으로 이곳 이 비전홀에서 얼굴을 마주하면서 커피도 드시고 담소도 나누시고 원래도 하시고 또 새신자 환영도 하시고 생일 축하도 하시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때 물론 행복하고 감사했지만 아마 진정한 감사를 몰랐을 수도 우리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늘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 우리가 늘 쓰는 물,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공기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너무 흔하니까 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닥치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로 모이지 못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지요. 어서 이 상황이 끝나고 백신 다 접종하시고 교회 건물에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면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다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당연하다고 느끼던 것을 한번 잃고 나면 그것이 참 소중했구나 라고 깨닫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의 어르신 여러분, 그러니 평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시는 놀라운 특권들을 발견하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시편 1절에서 3절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멘. 마지막에 보면 좋으니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토브라고 합니다. 자, 우리 엄지손을 내밀고, 엄지손가락을 내밀고 한번 토브 해보겠습니다. 토브. 네, 토브, 이거는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칭찬합니다. 이런 뜻이죠. 영어로는 it is good. God is good. 어떤 세상 사람들은 life is good 그러죠. 우리는 God is good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 시편은요, 안식일에 성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의 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사람도요, 누군가에게 칭찬받으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 늘 칭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참 좋아할 것입니다. 먼저 부부끼리 서로 칭찬해 보십시오. 지금 옆에 부부가 서로 앉아 계시면 옆에 계신 우리 아내분에게, 우리 남편분에게 이렇게 칭찬하겠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여보, 난 당신 때문에 감사해요. 여보, 사랑해요. 이렇게 칭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음날 아침 반찬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아들, 딸, 우리 손자들에게, 여러 손녀들에게 한번 칭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칭찬을 통해서 관계가 참 좋아집니다. 하물며 사람도 그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 멋지십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칭찬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늘 찬양과 칭찬이 끊이지 않는 그런 복된 삶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절 3절 계속 보시면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하나님이 좋아서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아침이고 밤이고 상관없이 언제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침은 흔히 형통과 번영의 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morning glory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밤은 어둡기 때문에 곤고한 때 또는 역경의 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아침에도 밤에도 상관없이 찬양한다는 뜻은요, 내가 번영하고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곤고하고 역경을 만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번영하고 형통하고 잘 나갈 때 하나님 찬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곤고해지고 역경을 만나고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찬양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신앙이 이렇게 쭈그러들고 위축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가 쉽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는 않았나, 어려움을 당할 때 그렇게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단코 그분의 백성을 버린 일이 없으십니다. 비록 자기 백성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는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잘못했다고 버리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10가지 이상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그러나 절대 버리는 일은 없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요, 친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를 버리는 일이 절대 없음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본문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이 시를 쓴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하신 일이 위대하다고 생각이 기쁘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이 시편 기자는 살아가는 동안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식에 대해서 많은 신앙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신앙의 갈등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면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악인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의인은 어떻게 돼야 합니까? 의인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요.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의인에 비해서 악인이 형통하기도 하고요. 악인이 또 잘 되고 장수하고 잘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오히려 의인이 고통당하는 일을 이 시편 기자가 본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신앙의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 이 시편을 쓴 기자도 이 세상을 보면서 야 이거 뭔가 부조리하다. 이거 안 맞는 것 같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불합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부조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신앙적인 갈등을 겪기도 하고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그런 신앙적 갈등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오늘 5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신앙의 갈등을 극복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정말 크시고 주님의 생각이 굉장히 깊으시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자신의 그 생각 수준에서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자기의 수준에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동양에서는 바둑을 두는 것을 좋아하시고 서양에서는 이 체스를 두는 걸 좋아하잖아요. 동양에서는 물론 이 장기도 있고 장기하고 체스하고 비슷한데 장기를 두든 체스를 두든 바둑을 두든 사람이 이렇게 바둑알을 놓을 때 그 앞서서 한 수, 두 수 두는 앞서 내다보고 두기도 하고요. 또 정말 잘하는 사람은 세 수, 네 수까지 내다보고 여러 수를 생각하면서 그 바둑판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미리미리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아무리 잘해봐야 100수, 200수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100수, 200수뿐만 아니라 천수, 만수,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그 생각과 수를 가지시고 이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세상이 우리가 볼 때는 좀 불합리해 보이고 이거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엄청나게 수가 많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정말 크시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초월하셔서 정말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시게 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경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을 체험했는가 그 체험을 한번 되새겨 보시고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수는 정말로 많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크신 일을 행하고 계시다. 우리의 역사를 초월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 말씀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이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정말 기쁘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따르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런 찬양을 합니다. 물론 기분 좋을 때도 이 찬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힘들 때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힘을 내고 정말 기쁘고 행복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늘 하나님 찬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좀 중간은 제가 건너뛰고요. 12절 말씀이 정말 좋아서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절 말씀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들의 확실한 번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여러분, 악인들은 무성하게 자라다가 쉽게 없어지는 그런 풀에 비유됐다면 의인들은 안전한 여호와의 집에 심겨 높이 자라고 열매를 많이 맺는 그 나무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풀하고 나무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풀은 가벼운 이 바람에도 그냥 바로 넘어지는데 큰 나무는 태풍이 불어도 다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의인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종려나무, 야자나무라고도 하죠. 종려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이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뿌리가 깊이 박히고요. 그 다음에 높이 자라고요. 깊이 뿌리가 내려진 만큼 나무는 높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높게 자라고요. 오랫동안 무성하고 푸른 잎사귀를 자랑하고 결실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무들입니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죠. 종려나무가 번성하는 것처럼 혹은 레바논의 백향목이 발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풀처럼 무성하게 자랐다가 저녁에는 이 낫에 베고 마는 그런 신세지만 의인은 사시사철 푸른 종려나무처럼 늘 푸르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 거목으로 자라가는 것처럼 의인 역시 그렇게 자라간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을 보면은 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의인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삶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가물을 때도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되고요.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의인은 마치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친 나무와 같이 그렇게 늘 청청하고 결실을 그치지 않아야 됩니다. 라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의 뜻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늘 어떤 형편에서도 열매를 많이 맺어가시는 의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집 그리고 여호와의 뜰, 하나님의 뜰은요, 문자적으로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은 예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할 때 성막이 있었지만 나중에 정착하고 나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런 성전들이 세워졌습니다. 이 성전을 가리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뿌리내린 신앙의 터를 말하는 거죠. 신학적인 신약 시대에 와서 영어로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통로가 되고 터전이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거기에 심겨졌다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번성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무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 주동적으로 자기를 심는 존재가 아니죠. 누군가에 의해서 심겨지는 피동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존재였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심겨져서 거기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생명의 진액을 빨아들이고 성장하게 됐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은 것 같고, 내가 이 미국에 온 것 같고, 내가 둘루스에 와서 사는 것 같고, 내가 애틀란타의 이 조지아에 내 의지로 와서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삶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해서 믿음으로 오게 됐고요. 하나님의 의해서 미국에도 와서 살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틀란타 연합 장로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동적으로 선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선택을 통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은혜이고 놀라운 복이죠.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어르신 여러분,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어서 빨리 끝나고 우리가 서로 반가운 얼굴을 보고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더 기도해 주실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고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올 여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VBS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안전하게 잘 진행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체험하고 신앙적으로 참 중요한 시기를 이 여름에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고 알찬 신앙 경험과 체험을 하는 여름 말씀의 교육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정말 이 목회자의 마음으로, 또 특히 손정훈 담임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안타까운 것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의 그 신앙들을 정말 청소년 시기에 중요한 어린 시절에 체험하는 그런 신앙을 전수받고 예배의 분위기들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되는데, 화면 앞에 앉아서 그 감동이 많이 떨어지는, 서로 지치고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1년 반, 2년 이 사이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받아야 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우리 소망의 어르신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이 여름에 여호와의 성전에 잘 심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발육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14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하나님의 집에 심겨온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열매를 많이 맺고 빛을 발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나이가 들면 쇠퇴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이죠. 나이가 들면 쇠약해지고 결국 자신이 일하던 일터와 또 평소에 활동하던 영역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로 이루어지는 신앙의 역사,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는요, 이런 세상의 이치와는 전혀 반대의 일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12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종려나무는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합니다. 오래된 나무라고 해서 열매를 맺지 않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연세 드셨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백향목은 수백 년을 살지만 늘 푸르름을 유지하면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온 사람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1951년 4월 19일 인천 상륙 작전으로 유명했던 장군 누굽니까? 메가더 장군. 이 장군이 미국 국회에서 진행된 자신의 은퇴 연설 중에 군대 막사에서 불렀던 그 오래된 그 군가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장은 결코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All the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메가더 장군을 볼 때요, 성경에 갈렙이라는 인물이 떠오릅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갈렙은 여호수아 1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힘찬 말을 했던 갈렙의 나이가 85세였다는 거죠. 보통 우리 시니어분들 85세면 기력도 많이 떨어지시고 힘드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그 85세의 나이에 오히려 그의 성숙한 신앙의 깊이가 바탕에 깔려있는 그런 고백들을 85세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됐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배후에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소망의 어르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형편, 어떤 조건에 놓여 있는지 그것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하나님의 집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린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힘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여기서 바위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바위의 이미지는 늘 견고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내가 신뢰할 만한 그런 분이십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근거로 하나님께는 불의함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의로우셔서 오직 의를 행위의 척도로 삼으신다는 거죠. 현실의 부조리함을 보면은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불의함이 없으십니다.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부조리합니까? 모순으로 꽉 차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의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하는 일들과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와 깊으신 생각의 산물로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은 종말론적인 공의를 실현하시고 심판을 통해서 그분의 의로우심을 드러낸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당장의 현실만 볼 것이 아니라 절대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신 우리 소망의 어르신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침에도 밤에도 우리가 형통할 때도 어려울 때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생각이 많으신 하나님, 정말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호와의 의인은 하나님께서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그렇게 쭉쭉 자라가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오랫동안 결실하고 그 진액이 풍족하고 잎이 청청한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이 불의하고 부조리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은 끝까지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이 세상을 축복하면서 또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며 많은 결실을 맺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귀한 소망의 어르신들 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나가시는데요. 우리의 눈은, 남은 우리의 인생의 눈은 믿음의 눈으로 매일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소망의 어르신, 소망의 회원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이 시간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성경 공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44년 된 연합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흥왕되는 아틀란타 지역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의 영감을 갑절로 해주시고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능력 있는 주의 종으로 삼아주시며 또한 우리 모든 목회자들, 소속된 목회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어서 주일학교와 2세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오늘은 한 가지로 쭉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예, 그리고 대한민국과 또한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이 기도하는데 감사하는 기도하시고 연합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2세 교육을 위한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몸이 연약한 성도들 그리고 우리 두고 온 조국 한국과 또 미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합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한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44년 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셨으니 언제나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연합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손종은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할 때마다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영감의 샘이 말하지 않도록 영감을 곱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 말씀 준비할 때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능력 있는 주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아버지 연합교회 소속된 모든 목회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기도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영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이 되도록 우리 연합교회 소속된 모든 목회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2세 교육을 놓고 기도합니다.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을 여름에 시작할 때 하나님 그 공부하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합교회 교육부를 통하여서 어린 영혼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날 때 하나님 이 지역뿐만 아니라 아틀란타뿐만 아니라 조지아를 넘어서 세계를 향하여서 거룩한 영향을 끼칠 주의 종들이 쏟아져 나오는 연합교회 교육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연합교회 소속된 모든 목사님들과 또한 교사들과 또한 전도사님, 아버지 교육부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김문정, 김석자, 김신자, 김인상, 김정원, 김종철, 김양자, 남병태, 노영희, 문신자, 민브라이언, 양영선, 양희영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손바닥 위에 그 이름을 새기시며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
대한민국과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아직도 군사 분계선이 있으니 복음으로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DMZ가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무너지게 하시고 통일이 앞당겨지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전체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 땅을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교회가 회개하며 성도들이 회개하며 주의 종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미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도덕과 윤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십계명 가운데 아버지 주기도문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미국을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서 자라나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청소년들이 아버지 다시 한번 중고등학교에 십계명과 주기도문이 다시 들어가서 윤리와 도덕관이 바로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아버지 미국에 자라나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열망하며 나가는 우리 소망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종려나무처럼 야저수나무처럼 키가 높이 말씀으로 자라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